고린도서 10장 1절서부터 4절에 이야기하는 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출애굽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넌 걸 세례받았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또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마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만찬에 참여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해석한 건 아마 처음 발견했을 거예요.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 사고에 지금까지 신학이 헬라 문화적인 사고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런 구조 속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여러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례받았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면서. 그리고 무리바 반석을 맞으면서 이들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네. 자, 어떻게 이렇게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서구의 신학은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에서부터 미래를 이해하고 해나가는 데는 익숙해 있어요.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헬라 그리스도교적,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헬라 문화의 역사관에 자연법칙적인 역사관에 의한 것이고 히브리 사람들은 역사를 그렇게 이해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아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데도 여러분이 굉장히 역발상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 188표 보시면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마신 사건을 교회의 성만찬과 기독론적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에 만날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다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것이 거울이다. 과거 일어나는 사건이 거울이고 동시에 또 이것이 말세의 종말론적 사건을 위한 우리들의 암시다. 이렇게 고린도서 10장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세례를 과거로 소급해서 시간적으로 소급해서 해석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히브리 인지 구조의 가장 독특한 해석 방법입니다. 이게 역사 해석 방법의 히브리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를 생각하죠.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 되고 현재는 미래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그렇게 해석을 했죠. 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하지 않았어요. 현재에서 과거를 해석하고 또 과거로부터 미래를 희망했던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역사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뭐 때문에 기록했습니까? 과거의 역사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과거에 있습니까? 그건 역사책이죠. 지금까지 역사 비평학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을 역사책으로 해석을 해왔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역사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에요. 역사적 책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활동, 똑같은 우리나라 말로 역사지만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에 대한 증언책이 성경이지 과거 현재 예수를 크로놀로기식하게 나란히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일반 역사책하고 성경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과거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생생하신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증언하기 위해서 성성을 기록한 겁니다. 그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성서의 기록의 포커스, 초점이 어디 있었느냐?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에 있었다. 히브리 사람들은 왜 그럼 이렇게 기록을 했느냐?
히브리 사람들은 189페이지 넘어가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한 번 일어난 사건은 언젠가는 다시 한 번 더 일어난다라고 하는 반복적 유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찜멀리라든지 한스발토 볼프라든지 구약신학자 그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모형적이고 모형론적으로 해석을 하죠. 유형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서구 사람들은 유형론이라는 게 없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고 헬라 문화권 속에서는. 근데 히브리 속에서는 유형론이 있어요. 이런 모형과 이런 거 타입이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 이 과목 맨 끝에 가서는 유비와 은유에 대해서 수사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한 번 일어난 것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 첫 번째가 원형일 수 있고 나중에 모형일 수 있고 지금이 원형일 수 있고 앞에가 모형일 수 있고 이거를 유형론적으로 타입 우리가 무슨 타입 그 타입으로 유형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역사를.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있었던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생각하냐면 전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니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느니라.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역사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옹고이 지신이라는 말을 하죠. 과거를 들으면서 그 미래를 새롭게 한다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과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왜? 과거 속에서 오늘과 같은 유형을 찾아보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했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유형론적 혹은 모형론적이지 과거 현재의 수평적 역사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복적 유형론적 인지구는 헬라 사람들이 원인과 결과의 자연법적 인과 법칙으로 다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신약 후반에 들어가면 이 헬라 사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인과 같이 법칙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있죠. 그냥 크로놀로기로 시작. 그게 뭐냐?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과거, 현재, 미래의 사건으로 되지만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여전히 유형론적인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형론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사건은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언제든지 반복해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구조예요. 그런데 거기 속에서는 원형이 있고 모형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원형은 과거에 있는 게 아니라 원형은 현재에 있다. 이게 히브리 사람의 특성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중요한 것은 현재다. 특히 현재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에 대해서 얘기죠. 첫 번째 프로토 안트로포스하고 에스카토 안트로포스라고 얘기하죠. 마지막 첫 번째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의 모형론을 얘기해서 원형을 어디서 잡습니까? 아담에서 잡습니까? 원형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잡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아담이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후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 오히려 본받아야 할 원형이라는 겁니다. 근데 히브리적인 헬라적 사고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예수님이 후대에 생겼죠.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모형이고 원형이고 예수가 모형일 거예요. 모는 본뜰모입니다. 원은 으뜸원자 혹은 원인 원자, 근원 원자를 써서 독일말로 우오빌트라고 해요. 원인이라고 하듯이. 예. 그래서 둘째 아담은 하늘에서 온 무사김이기 때문에 이 하늘에서 온 예수 그리스도가 원형이고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은 모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제 가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그 사고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는 뭐냐? 나중된 게 먼저 될 수 있고 먼저 된 게 나중될 수도 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대로 마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이것을 한라적인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관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나중된 게 먼저 됩니까? 이거 해석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된 게 어떻게 먼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보다 앞에 있었다라고 했을 때 헬라적 사고 속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을 원형과 모형으로 해석하면은 진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된 것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원형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인생의 역사적이고 실제적인 현실이다. 왜냐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시간적인 인과 법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느 게 더 완숙한 것이고 어느 게 참된 질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인간이지만 죄를 짓지 않은 인간은 예수지고 죄 지은 인간은 아담이에요. 그래서 참된 원형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못한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본따서 만든 모형은 뭐냐? 이것이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근데 플라톤은 여러분이 잘 아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어디 있습니까?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모형이고 저 하나님의 나라에 원형이 있다고 생각했죠. 예를 들면 물고기 우리가 그 겨울에 그 붕어빵 보잖아요. 그러면 붕어빵을 찍어내는 틀은 어디 있어요? 그 틀은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다 붕어빵에서 찍혀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뭐야? 플라톤의 이데아론이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헬라의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아니에요. 원형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현재 지금에 있어요. 질적으로 가장 좋은 게 원형이라는 거예요. 시간에 의해서 관계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로서 과거를 원형으로 보기 시작했던 그 원인은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플라톤의 이데오론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형이 과거에 있고 저 초월의 세계가 있고 모형은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플라톤이었고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원형이었고 과거에 있었던 아담은 모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페이지 일곱째 줄 내려가면은 이런 차원에서 볼 때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영원 불변한 선택,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항상 바뀔 수가 있어요.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되고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 있는 것, 이것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적 관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모든 것이 결정됐으면 그것이 그냥 지금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역사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게 뭐냐? 아직도 존 칼빈만 하더라도 이 서구 사고에 있었기 때문에 만세 전에 결정된 운명을 선택된 자는 영원히 선택된다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는 칼빈이 이 히브리적 사고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교회가 어떻게 광야에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광야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출애굽 공동체를 사도 바울은 광야 교회라고 얘기해요. 교회가 언제 생겼는데?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생긴 건 우리가 모순절 단합방 이후에 생긴 이 교회가 진짜 교회였는데 이 교회는 원형이고 그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공동체에 있었던 그 교회는 지금 있는 성령이 지배하는 교회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심에서 과거를 소급해서 해석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호세아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적인 사고에 의하면 한 번 선택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선택이 돼요. 그런데 호세아에서 이미 대언서에 뭐라고 그래요? 예언서에 호세아가 내 백성 아닌 사람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 백성 아닌 사람이 내 백성이 되고 내 백성 아닌 사람, 내 백성들이 내 백성 아닌 사람이 될 것이다. 그게 로아미 사건 아니에요. 로아미에 대한 얘기. 거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나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호세아서 1장 9절부터 10절. 이게 뒤바뀌는 거예요. 이렇듯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히브리인의 인지구조는 철저하게 현재 중심이었다. 자, 이 현재 중심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죄 용서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다. 이 190페이지 아래 맨 아래 파라그램에 대언자 에스겔은 의인의 죄와 악인의 회개에 대해서 과거가 무효함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떠나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공의롭게 살고 회개하면 그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면 그 사람은 과거에 아무리 잘 살았어도 전혀 고려가 안 되고 그 지은 죄로 인해서 징벌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 현재의 중심이에요. 현재 중심.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강도가 과거의 강도로 해서 십자가 못 박혔지만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니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거는 얼마든지 오늘로 인해서 변경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이런 거죠. 여러분이 과거에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 당시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스럽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그 징벌로 인해서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에게 가까워서 내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게 되어졌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과거 그 당시에서는 그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시간이 바로 내가 이 복받게 하기 위한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의 내용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뭐야? 지금 현재를 생각해서 과거를 되돌아보면 그 당시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나한테는 지금 현재를 생각해 볼 때는 뭐야?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느껴집니다. 학교에서 해직당해가지고 했을 때 제가 학교에 있었으면 성경에서 이런 거 발견 못했을 거예요. 학교를 나와서 교회를 읽다 보니까 신학책을 안 읽고 성경만 읽다 보니까 신학자들이 알지 못했던 걸 내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 지금 생각해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지금은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해석이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지 거죠. 그렇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가 오늘을 완전히 확정하는 게 아니다. 오늘 내가 있기에 과거가 있는 거지. 오늘을 잊기 위해서 과거가 있는 것이 과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중심이 아니라 현재 중심이라는 거죠. 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린아이가 공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에 못 갔어.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자기 친구들은 다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서 나중에 공부를 해. 그래가지고 어떻게 고시를 해서 합격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보다 지금 더 잘 됐어. 그러면 옛날에 공부 못했던 것이 나를 규정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나 그 당시 너희들하고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어. 그러나 지금은 내가 너희들보다 낫지 않느냐? 그건 뭐야? 현재를 중심으로 해서 과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릿속에나 혹은 헬라적 세계는 매일 과거를 가지고 따져요. 과거를 가지고. 과거에. 그건 현재 자신 없는 놈이 하는 소리야. 과거에 내가 뭘 했느냐, 과거에 뭘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은 지금 네가 어떤 거냐. 지금 네가 어떤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 이 칭의론이 나오게 된 것이 히브리 사람 사상에서 나온 칭의론이지 헬라 사상에서는 칭의론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헬라 사상의 사고 원인과 결과의 속에서는 뭐가 나와? 공적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스콜라 신학밖에 없어요. 공적에 따라 공적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칭의로는 가는 게 뭐야? 내가 죄를 줬어도 회개하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게 과거가 없어지잖아요. 나의 죄된 것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잖아요. 과거가 변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론이에요. 그러니까 칭의론은 철저하게 히브리적인 것이다. 사상적으로. 그리고 공로설은 철저하게 헬라적인 거고. 왜? 그거는 헬라의 스콜라 서가락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칭의론이 히브리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90일 이상 살펴본 같이 190 중간 현재 중심의 인지 구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 중 하나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곤 있으리라 하신 말씀의 근본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렇다. 히브리인에게 있어서는 지나간 과거가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는 지금 현재를 더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는 얼마든지 현재를 통해서 변경될 수 있다. 이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이 과거를 바꿀 수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과거의 의미가 오늘의 나에 따라서 현재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의 의미가 그 당시에는 고통스러웠던 것이 지금 내가 어떠냐에 따라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나를 위한 훈련의 시간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고 해서 아무리 화려했던 그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화려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교만해졌다면 그 화려했던 시간이 나에게는 지옥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의미가 바뀌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기 때문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다.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히브리의 사고는 미래로 열려져 있는 사고지 과거에서 운명론적으로 결정돼서 오늘의 모든 것이 다 신분제도와 그런 것처럼 옛날 이조 시대에 그 반찬 있는 것처럼 반열개차가 있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아니에요. 히브리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립인가. 그러니까 헬라적인 사고해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선택하고 우리를 만세전부터 선택했으니까 끝까지 선택. 그거는 과거 현재 미래 중심의 소위 결정론적 그런 결정론적 사고는 히브리적 사고가 아니고 성서적 사고도 아닙니다. 거기 191페이지 아래서 세 번째 지금 곧 현재를 중요시했다. 왜냐하면 지나간 과거는 얼마든지 현재를 통하여 그 의미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가 현재를 통하여 언제든지 변형될 수 있는 것 이것이 히브리 사람들의 인지 구조이다. 반면에 헬라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거는 영원 불변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과거는 현재와 무관한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의 의미도 현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와 무관한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는 현재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 역사의 객관성, 그것이 참으로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냐. 예. 헬라 사람들은 이 과거 진짜 그게 있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소위 브루타 팍타 사실 그대로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연구도 예수가 진짜 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었느냐 이런 거 가지고 따져보려고 했지요. 예수가 진짜 갈릴리에 살았느냐 그게 못 찾았잖아요. 히브리인들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과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과거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과거를 기록한 거예요. 역사를 기록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히브리인의 신앙 고백도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첫 해의 추수를 얻어서 하나님 감사 예불을 드리면서 과거를 회상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우리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 그것을 왜 지금 여기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정복해서
이 첫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느니 안 하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과거 중심에 에헴 하는 그 사고. 과거에 내가 뭘 했느니, 뭐 족보 따지고 양반 따지고 이런 사고를 버리지 않으면 이거는 발전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나 이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들이 이 현재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 아까도 제가 집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만, 에스겔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고 했을 때 너희들 돌아올 생각 말고 거기서 땅 사고 잘 생각하고 정착할 생각을,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랬다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에게 호되게 야단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예스겔이 대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에서는 있는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계 어디를 가든지 가서 항상 살아남고 거기서 항상 자기네 역사를 이어갔어요. 이게 세계가 지금까지 세계 역사가 보여준 거예요. 세계 역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명문대학을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명문대학 나가서 지금 그지같이 살면 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재가 중심이 중요해요. 현재 중심. 내가 지금 어떻게 뭘 하고 있느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나라가 잘 되려면 이 사고를 바꿔야 돼요. 중요시 과거 역사가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거 역사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게 지금 바꿔 말하면, 히브리인들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변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야. 과거는 이미 끝 없어. 그러나 그 변하지 않았던 그 지나간 과거가, 지난 과거의 상황이 얼마든지 지금 나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질 수가 있다. 비록 내가 천한 계급으로 돼서 태어났지만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내 천한 그 신분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 이게 현재 중심의 생각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과거에 공부 못하였다고 해서 항상 공부 못하는 것이 아니다. 과거에 공부를 못하였다면 현재 지금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잘할 수 있다. 이게 히브리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미래에 대한 희망적이고, 그리고 미래가 열려져 있는 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야. 현재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나에게 열려져 있고 희망적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이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그거 하나 딱 쌓아가지고요. 그 개념 하나 딱 따와가지고 글을 써서 구라파를 뒤흔들어 놓은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른스트 블러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다스프린츠 호프닝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거 받아가지고 그 아이디어를 받아들여가지고 희망의 신학을 쓴 사람이 몰트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그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아는 프로이드 그 비기독교인이지만, 그리고 무신론자이지만 그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생각해낸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나와요. 제가 이걸 강의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교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어린이들 이 히브리적 사고를 가르치면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사람들이 수없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거는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현실적이고 이 현실적인 인지 구조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상 살펴본 히브리인들의 현재 중심의 인지 구조에 상응하여 예수 그리스도여도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현재 곧 오늘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일도 얘기하지 말라. 내일은 니네들이 몰라. 내일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지는 거야. 그래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열미끌. 한낱 괴로운 것은 오늘이라. 그거를 줄 거야. 네가 내일 어떻게 될까 걱정 말고 네가 오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걱정이 바뀔 수도 있어. 이게 히브리 사람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로마서
잠언 27장.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러니까 뭐냐? 과거도 자랑하지 말고 미래는 모르니까 어차피 모르니까. 그러나 지금 네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암울했던 과거를 네가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고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 오늘 이 순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쳐 주신 주기도 속에 오늘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단어를 찾아보세요. 히브리 단어를 찾으세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오늘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미래, 뭐 과거 단어 잘 안 나와요. 히브리 단어 찾아보세요. 오늘이라는 말, 헤메라는 말, 오늘이라는 단어가 하윰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잠깐 그걸 간단하게 정리를 했으니까 요거를 보시고, 이 그리스 헬라적 사고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배웠던 20세기에 똑같아요. 과거가 현재를 규정하고 현재가 미래를 규정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과거의 결과고 미래는 현재의 결과다. 그래서 원인 결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 원인 결과로 이게 인과 법칙이죠. 원인 결과 인과 법칙. 근데 이것이 시간을 따라 진보 발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해결의 변증법적 발전 사관이에요. 또한 이것에 따라서 생물학적인 진화론, 다윈의 진화론도 이거죠. 시간이 얼마나 그렇게 길게 늘어놓느냐 안 늘어놓느냐 찾아요. 그래서 진화론 생각하니까는 자연 발생 속에서 과거서부터 뭐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의 이 사관이에요.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의 사관은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현재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 교회가 있어요. 현재. 근데 교회가 여기만 있었던 게 아니라 출애굽 때 교회가 있었죠. 출애굽 때. 그래서 출애굽 공동체라고 그랬잖아요. 광야교회라고 우리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만찬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야? 무리바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마셨다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데 출애굽을 하면서 세례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거는 뭐냐?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가 바뀌어진다. 과거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아니라 고통스러웠던 시간이 나에게 뭐가 돼? 훈련의 시간이 될 수 있고 혹은 오늘이 있을 수 있었던 하나의 교육의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고정된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과거에 고정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현재를 바꿀 수가 없어. 현재가 뭐가 하냐면 이 미래 바꿀 수 없어요. 이것이 헬라적 사고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어떻게냐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못해서 그러나 내가 열심히 해서 뭐 그 고시 합격했어. 그러면 과거 공부에 못했던 그것이 다 그냥 오히려 미화될 수도 있어. 그리고 현재 중심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에서 과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과거의 의미가 더 자세히면 과거의 의미가 바뀌고 현재가 미래가 개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적 사고에서는 과거를 쳐다보면서 미래를 등으로 지고 걸어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소위 두 번째 엑소도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을 때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줄 수 있는 미래의 희망을 어디서 찾았죠? 지나간 과거 출애굽기에서 찾았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과거 우리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도 바벨론에서 이끌어내 줄 거다. 그래서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희망하고 꿈꿨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뭐가 생깁니까? 메시아 사상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메시아 사상이 바벨론 포로 시간에 생긴 거예요. 나머지는요,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시면 그대로 다 그 구조 속에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